할렐루야. 사무엘이 늙음의 8장을 요약해보면, 엘리도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지금 사사시대의 그 과도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부터 이제 사울 왕이 또 과도기라 그럴까요? 왕정과 사사기의 그 혼란 450년간의 사사시대를 결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450년의 사사시대를 결산하는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서정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간이다. 8장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이제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삼았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시원찮아했어요. 똑같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시는데 아들들은 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구심점이 없어서 계속 그 외세에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막 블레셋에 또 지배를 받고 또 사사가 있을 때만 또 반짝하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강력했기 때문에 외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외세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여호수아처럼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 결국은 너무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8장 이제 제목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왕을 요구하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8장 1절 나이가 들으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람들이 치매라는 말이 또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거는 뭐랄까 대대로 하나가 되면 계속 이 대물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든지 지금 제사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 이름 요엘이요. 자자 이름은 멋지죠. 하나님이 아버지다.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 이름이 엄청 멋지지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엘리의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 사사는 거의 판결 이런 걸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 왕이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게 솔로몬도 보면 재판을 하는데 지금도 법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법을 에피파네스나 적그리스도세는 법을 바꿉니다. 법을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그리고 자기 편에게는 계속 뇌물을 돈을 줍니다. 돈으로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각 백성들이 눈 감아주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참 훌륭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식 교육이 엘리처럼 자식 교육이 안 됐을까 그 연구를 사무엘은 어릴 때 3살 때 성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되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무엘은 4군데로 계속 다녔잖아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 이렇게 혼자서 모든 사역을 막 이렇게 바빴던 것 같아요. 순회하면서 재단도 그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 역할, 뭐 선지자 역할 다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이렇게 다 그 사사 시대에 그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혼자 반짝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까지 훌륭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똑같이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이제 사무엘은 그러면은 자식을 또 꾸짖었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를 되풀쓰고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본 게 엘리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본 게 없으실 것 같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갖고 제대로 된 그 선지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못 보.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환경이 참 중요하다. 이거는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서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을 하든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왜냐면 사사 시대에 진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사사 죽으면 또 삼손과 이런 사람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사 시대의 연결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으로만 알았고 오히려 가나안에 동화되고 블레셋에 동화돼서 진짜 아무리 신중의 하나로 알았고 사울까지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 혼합신앙이라고 종교 혼합주의가 사울도 끝까지 그걸 버리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15장에 보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참 그러니까 사무엘 한 명만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참 하나님도 불쌍하다 그럴까 하나님이 좀 안쓰럽고 다 사무엘도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진짜 지혜로운 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요셉 같은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두 명 하나님 쓰는 한 명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리더가 없을 때 나라가 망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거짓에 백성들이 나빠서 나라가 망하는 거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지금 계속 이제 완전히 망해간다고 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이게 지혜가 왜 이렇게 그런 게 없고 일본에는 지금 참 일본도 너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대요. 80, 90 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 AI 시대를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장 같은 것도 일본에 아직도 도장 문화라서 도장을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도장을 각도를 따라서 그 위에 상관에 눌려 있잖아요. 그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왜 그냐면 왕권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왕권 자체가 그 악한 그런 전통이 그런 게 때문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뭐냐?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며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 언약 관계를 거부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왕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중심이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왕을 만드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 말이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와 세상과 똑같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버림받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품었다가 잘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리도 막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돼서 강력하게 잘 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괴롭힘 받기 싫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만 받고 진짜 왕같이 사사가 지도자들이 썩었잖아요. 또 사무엘 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이 훌륭하시는 모든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은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이렇게 왜곡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어떤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참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가 삶과 죽음의 차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벨의 아들 여수르의 손자 아이고 아랬습니다. 아벨의 손주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제 족보를 쭉 하면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은 뭐예요? 이제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이 될 뻔하고 남자만 1000명이 남아서 결혼을 억지로 시켰잖아요. 시간 말라가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뭐예요? 그 레위의 첫 사건이 베냐민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막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진짜 베냐민이 완전히 지파가 없어질 만큼 그렇게 또 사사시대의 그 혼란의 가장 그 악의 중심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가 시기가 멸할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의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그 백성 중에서는 최고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을 요약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함받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용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를 상석에 앉힐 때에 막 이렇게 참 겸손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또 뭐지?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순수하고 겸손했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겸손하고 굉장히 순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오늘 이걸 한번 더 볼까요? 기스라는 사람이 누구의 뭐 이렇게 계속 족보가 나올 때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족보가 등장할 때는 이 족보 자체가 역사의 요약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역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면에는 사람이 살았던 것이 역사인데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5장부터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열리는가. 참 족보를 저도 참 싫어했는데 족보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족보 중간중간 굉장히 은혜로운 족보. 자, 아담의 계보니 남자와 이게 쭉쭉쭉쭉 셋은 에노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노아까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노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가 배 짓는 거, 그 시대, 이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앞에 역사를 요약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는 반드시 족보가 나온다. 그 다음에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계속 10장 1절에서 어디까지냐면 32장 11절까지 계속 족보입니다. 계속 족보예요. 벨렉은 30절 31절까지 이렇게 계속 족보입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이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자 10장 1절에서 몇 장까지면은 32장 32장 11 계속 나옵니다. 눈이 나빠서 좀 써야 되냐. 참 눈이 너무 나빠졌어. 책을 많이 보니까 폰을 많이 보니까 참 10장 1절에서 5장 1절 30 10장 1절에서 32절 10장 1절에서 잘못했네 제가 아까 10장 1절에서 쭉 보면 오멜의 아들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아들 32절까지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족속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 노아의 족보잖아요. 스발 오빌과 욕단의 아들이며 셈의 자손이니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새로운 그 노아 시대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나오고 이제 36장 1절에서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중간에 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30 창세기 36 에돔의 족보잖아요. 에서의 아들이 에돔이니까 에돔의 족보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1절에서 32절) 에돔의 족보, 에서의 자손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또 벨라가 죽고 이른 다음에 족보는 뭐 역사의 요약입니다. 역사의 요약. 역사가 어떻게 실제로 또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역사의 요약이고 출애굽기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면은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 역사가 정리되고 지금도 윤석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좋은 또 훌륭한 시대가 축복의 시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6장 14절에서 출애굽기 좀 찍었네요. (6장 14) 자, 그들의 조상을 따라 누구냐면은 집에 어른은 이러 아니라 루벤의 자손들 헤스론과 갈멜 루벤 족속들을 있잖아요. 쭉 나옵니다. 루벤 가족들 루벤 후손들이 나오고 6장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이러하니라. 또 루벤이 1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쭉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은 역사의 요약이다.
자, 마태복음 1장 이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 한번 신약에도 족보가 참 예수님의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이건 17절까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지금 이때는 신약 시대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렇게 로마 황제가 그 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왕의 계보를 나오면 이 목숨을 걸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그동안의 이 역사를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17절까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여기까지. 그런즉 14대요 14대 14대요 14대요 이렇게 바벨론을 갈 때부터 14대 14대라는 것이 17절까지 이건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시대 신약의 그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족보가 중요합니다. 잠시만.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려면 저 족보를 참 싫어했는데 족보를 좋아할 것 같아요. 다시 3상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3회상 9장 그래서 9장을 8장을 다 했나 모르겠네.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해서 9장을 다시 한번 아까 보다가 말했죠. 4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이제 사울이죠. 살사 두루 찾아보면서 찾지 못하고 뭐야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이렇게 굉장히 효성이 부모에게 충성한 효심이 시작한 것 같아요. 사울이 그들이 숲 땅에 이럴 때 사울이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가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자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에브라임을 살사 또 에브라임 살리사 살림 그 다음에 어디요 베냐민 사람의 땅을 또 찾지 못하고 숲 땅에 또 이럴 때에 이랬잖아요. 계속 이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닌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도였는데 이 사울의 여정이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경배할 대상을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서 이리저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야 되나 막 다른 나라의 왕처럼 다른 나라들을 잘 사는 나라를 따라해야 되나 그 경배할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그 이스라엘의 헤매는 여정을 이 사울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그건 영적인 흑암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또 꼭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일생이 또 이렇게 되죠. 결국은 흑암 중에서 흑암으로 끝난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어둠 속으로 가버렸어요. 찾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너는 그에게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의 이름에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느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세요 해야지 시간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땐 부르짖는 게 최고다. 그 다음에 17절에, 8절에 보면, 8절 먼저 볼까요? 8절. 그래서 지금 10절까지 넘어갔나요? 10절까지 넘어갔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고 이 10장 아니에요? 9장이구나. 10장을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10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까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될 세 가지.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성령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감동이나 누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나에 대한 것이면 나이가 반드시 성령의 어떤 확인이 증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이 맞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해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크로스 체크라 그래도 서로 이 사람 똑같은 그런 음성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번 확인해 보는 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름병을 이제 부었죠.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시면서 사무엘이 이제 이 세 가지 사인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사인이. 그 세 가지 사인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하나님 기도에서 진짜 기도원처럼 막 이상한 걸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본인에게 어떤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말씀에 물론 맞아야 되고 그래서 10장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좀 사사들은 항상 그랬고 이 지금 사울도 거의 지금 이제 중간 사사에서 왕으로 가는 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한 번 더 요약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케 할 세 가지 징조를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온 백성을 소집했고 거기서 사울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또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미리 개인적으로 그걸 다 증거 세 가지 증거까지 다 이렇게 알아맞히고 맞게 해주시고 사울에게 계속 확신을 개인적으로 심어줄 그런 시간을 주고 또 실제로 뭐예요? 미스바의 온 백성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어떤 성령을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제비뽑기 합니다. 우림과 등림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복성 앞에서 선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들려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요약하면 염소 새끼 염소를 세 마리가 있었고 떡이 세 개가 있었고 포도주가 한 부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 사람이니까 염소가 세 명이고 떡도 세 개씩이고 포도주는 항상 그 희생제물과 함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떡을 줬잖아요. 떡 두 덩이를 주겠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울을 존경하고 또 사울의 배고픔 그 허기를 메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이 육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육적으로 너무 막 차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또 편안하게 돈 걱정하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 뭐 부자가 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값진 것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기 뭐냐 아까 9장 20절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뭐냐면 또 그 떡이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가 갔잖아요. 이 선지자의 무리들은 누구냐면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던 그 선지 생도들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세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임한 항상 사사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에서 선택된 지도자에게 때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인정했던 그런 확정입니다. 어떤 그 영적인 사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맡긴 일을 잘 또 수행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아무 도구가 없이 어떻게 어느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반드시 주신다. 은사는 주의 일을 하게 하라고 주시는 거죠. 나 잘 먹고 돈 많이 벌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 그 다음에 2장 7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징조가 임했잖아요. 임할 때 하나님이 너와 징조의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걸 원어에 좀 가깝게 해석하면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행하라.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도우심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있을 것을 시사해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이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울이 이제 자신의 소명과 관계된 일이 발생할 경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렇게 이때 왕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켜주는 왕이기 때문에 약간 사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소명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소신껏 이렇게 자기 마음껏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구원할 자로서 사울이 선택됐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되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분명하게 깨달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의 종이라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어떤 직임을 줄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리까리하게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열망이 사울에게 맹렬히 타오르게 되어서
이제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직임을 줄 때는 계속 그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하기가 너무 싫어. 그럼 뭐 대통령도 못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저 그런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의사가 됐다가 다시 작곡가 공부하는 사람.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게 엄마가 하라 해서 부모가 하라 그래서 했지만 하기 싫으면 못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게 불타는 열정,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부어주신다. 그다음에 길갈이 어디 나오더라? 18절에 길갈로 내려가라. 너는 나보다 앞서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먼저 가라 내려가라는 거죠. 내가 사무엘이죠.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거 7일 동안 사무엘이 안 오니까 14장인가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리잖아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부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울이. 언약궤 법궤를 그 우상의 법궤를 부적처럼 알았던 것처럼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되더라. 그때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미스바에서 저걸 다 물리쳤잖아요.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 그냥 남의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그게 생명수고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야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따라하는 거잖아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근데 여기 길갈이라는 왜 또 이게 길갈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길갈에 맨 처음에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잖아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드린 거고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와 침묵을 위한 제사잖아요. 감사와 침묵. 화목제물은 제사장에 이렇게 제물이 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번제는 모든 걸 전적으로 드린다.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 이때 벌써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으니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이게 사울에게 다 임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몸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 일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조금이나 미움, 남편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 마음이 누구를 자꾸 험담할 일이 있어서 하겠고 미워할 일이 있어서 미워하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모든 기도 응답이 차단되고 좋은 것이 다 멈춥니다. 입에 그 험담이나 미워하는 마음 그것 용서치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안 돼. 하늘문이 닫힌다니까. 근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성령이 임하면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되거든요. 또 마음이 미울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다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10장 9절에도 보면 그날 징조도 다 새 마음을 주셨고 다 인간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무엘에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내려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이 신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사울을 강력하게 원해 보면 눌러댔다. 그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막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되게 하나님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눌러준다는 번역할 수 있거든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언하는 의미잖아요. 미래를 알고. 많은 사람이 당황케 할 정도로 이게 11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인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뭐냐면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장에 많은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전혀 이상한 사람이 돼서 막 예언을 하고 하니까 매우 낯선 상황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기스라는 것은 이 아버지는 영적 스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선지 생도들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사무엘이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아버지가 기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라 지도하는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부가 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교회도 안 뭐랄까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막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신학을 좀 하고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아무 그 뜬금없이 그렇게 됐다. 이해하지 못할 그러니까 이전 모습과 완전히 갑자기 이상하게 달라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또 갔다는 것은 뭐냐. 사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에게도 또 벌써 기름부음을 받고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때는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울의 숙부가 그 사환에게 어디가 이제 작은 아버지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보냈겠죠.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삼촌이라 그럴까? 이 당시는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함이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 숙부가 누구냐면은 요세푸스는 아브넬이라고 했는데 아브넬은 아니고 아브넬의 아버지 넬이라고 합니다. 아브넬도 사울의 가족이잖아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라니까 조카죠.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고 여기 다 이렇게 왕권을 지는 사람들이나 그 군사는 진짜 가족들에게 맡깁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 장군도 그 가까운 다윗 이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되죠.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사울의 뭐예요? 숙부다. 사울의 숙부 아브넬이죠. 근데 사울이 참 이렇게 좀 그래도 아직 사울이 겸손하죠. 왜냐하면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숙부가 개입해서 괜히 또 하나님의 일을 낭패할 수 있게 겸손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망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분별하면서 미리 말하면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겸손하고 신중하다. 이때까지 너무 사울이 왕감이죠. 미스바로 또 왜 모였느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미스바가 지리적 모이기에 온 백성이 모이기에 굉장히 크고 넓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또 있었지만은 또 이스라엘을 그 영적 침체에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벗어나게 했던 그런 좀 뭐랄까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다 하지 매 백성이 일일이 다 가서 못하듯이 각 지파의 대표자고 요 앞에 대표자가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보 한결 흉패인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림은 성실 온전함 이렇게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을 때면 이렇게 우림이 이 죄가 있다. 우림이 죄가 있다는 뜻이고 둠님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죄가 둠님이고 유죄가 우림이다. OX입니다. OX.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 나눠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려 나가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임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나 성막이나 우림 둠님 그 중에 하나님이 표시를 사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사울이 뽑힌 건데 사울은 없었죠. 우림과 둠님을 제비 뽑기를 계속할 때 근데 사울이 꼽혔는데 사울이 너무나 순수한지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다 했잖아요. 너무 순수하고 이때만 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이 달려가서 그를 자기는 할 만한 인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초심을 유지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이제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이 그 자기 고향 기브아를 수도로 이제 작게 시작했잖아요. 수도로 유대로부터 다윗이 왕이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 그 마을에서부터 유다 지파에 살살 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도 기브아를 수도로 삼아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거든요.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고향으로 가잖아요. 급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가고 막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는 것은 유력한 힘이 용감한 자 이런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호위할 수 있는 그 용감한 자들입니다. 정치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정치가 함께 해야지 혼자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사울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민병대로 사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옆에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에도 이런 게 꼭 필요해. 이 사람, 이런 하나님이 감동됐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이것이 없이는 혼자서 어떻게 왕이 되고 혼자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멸시하고 연물을 바쳐야 되는 잠잠하였다. 이게 왜 이렇게 사울이 누가 막 이렇게 불량배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 왕의 기반이 완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인데 막 이렇게 불량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 지파에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신중함과 자제력이 참 좋았잖아요. 근데 시기짐 때문에 망하죠 사울은.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요즘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변남이 없는데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나중에 이게 사람 거기서 거기 때문에 너무 착한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저는 그래 너무 착하고 그런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막 오냐 오냐 막 그렇다 너무 그렇게 좋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너무 나쁜 사람도 없는데 지나치게 좋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길이야. 빨리 요약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자, 11장을 요약하면 사울이 길앗 야베스 전투를 계기로서 이때 왕은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를 그 싸움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나라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다 장군들이잖아요. 왕이 길앗 야베스 전투를 계기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다음에 암몬의 습격을 받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전국적으로 군대를 모집하여 앞장섰고 그 결과 대성을 거두었는데 사울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을 이때만 해도 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다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11.5절에 보면 나하스가 이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저 언약하자 약속하자 이렇게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야 오른 눈을 빼라는 거죠. 우리가 방패 전쟁할 때 이거 저도 우리 교수님에게 왼쪽을 방패를 들기 때문에 왼쪽 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패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 눈을 빼면 오른 눈이 안 보이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하려면.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그때 이제 평화 협정이 안 되고 싸울 수밖에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는 것은 뭐냐면 소를 몰고 있다는 것은 사울은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군권 체제가 아직 갖춰지 공정에서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지만은 아직도 그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평상시처럼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사울은 참 내가 왕이 돼야지 막 그 야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가독이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면 왕 궁전에 가고 어떤 왕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사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왕이 사울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뭔가 자기 그걸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업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처럼 12 어떻게 다 하시는지 모르겠냐? 12장은 사무엘이 자기가 은퇴하는 마지막 연설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쭉 그렇게 결국 이 요약하면 뭐냐면은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의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요점은 비록 왕정 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왕이 이방 민족의 그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통치 방식이 바뀌더라도 이제 사사에서 왕정으로 바뀌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야 되지 너희의 왕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고별 자기가 자기가 그냥 자기 자야자찬도 있어요. 사사로서 공의롭게 자기가 일을 잘했다. 그런 것을 이제 수뢰하고 옛날을 돌아보고 백성의 근본적인 죄악을 그대로 여호와를 이 죄악을 드러낸 거 이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9절에 한마디 한마디로 요약한다.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셨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 백성 9절에 이 백성의 죄를 이게 선지자나 이런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잊은 때문에 왜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 설교의 요점은 뭐냐면 비록 왕정 체제가 이제 갖춘다 하더라도 왕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사 시대의 이상의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하신 것처럼 이방 민족으로 징벌하신 것처럼 왕분정 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잊었기 때문에 고난이 또 옵니다. 13장 엄청 빨리 가서 13장은 사울이 길지 못하리라. 사울의 왕이 그래도 40년이에요. 다윗 쫓아다닌 게 한 20년 이상인 것 같아요. 다윗 쫓아다니다 볼래 길리앗 야베스 그거 이후에는 다 별일이 없었거든요. 다윗 죽이려고 그래도 40년 왕정을 했었고 13장을
요약하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침입을 하자 사울은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 직무인 제사를 드리는 실책을 벌였다. 그래서 한편 블레셋이 이스라엘 내에 침공을 없애버린 이스라엘 내에 철공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내에 저거 뭐 철로 뭐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이렇게 해서 대장장이거든요. 대장장이는 아니면 철로 뭐 만드는 그 공국 기술자들이라 철 기술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사무기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따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1도 없는 거예요. 왕 하나밖에 칼이 왕밖에 없어. 요나단과 칼이 없다니까요. 이 뭐냐면 대장장이들까지 다 이렇게 없앴기 때문에 블레셋에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 처음에는 3만 명인가 있었는데 다 보내고 3,000명을 택했고 저기 이게 1절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울이 40세라고 나왔는데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다 틀려요. 이게 30세라는 데도 있고 40세라는 데도 있고 사울이 1년을 통치했으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지금 1년을 통치하였으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다스린 지 2년 이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단이 지쳤죠. 요나단도 이제 하나에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맡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그 정도로 요나단이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11장 8절에 33만의 군대가 3,000명으로 이제 지금 3,000명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수비대를 이스라엘에 남겨줘서 그 뭘까 블레셋 군대가 이쪽 이게 와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치면서 이스라엘은 철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칼 같은 것을 이렇게 노력한달까 그렇게 했을 것이랍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심하네요. 13장. 그래서 하나님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서 강한 이집트를 지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냐 가장 강한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노예 민족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농사 철공이 없어서 그 뭐 하나 만들려고 꼭 블레셋에까지 가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농기구 그런 거 칼 갈 때도 그런 것도 비쌌대. 옛날에는 이런 게 기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그 제국의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막 죽인다고 난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이 세력과 이 대륙 세력과 이 미국대 해양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세력의 그 남한과 북한에서 지금 딱 그 제국계 세력의 뭐랄까 바로미터가 우리 남한이 우리 한국 그 판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잘 이용을 하면은 또 그 진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집트가 그 당시 가장 잘 살았는데 이집트를 공격하는 길목이고 이집트가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길 오가면서 다 터지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땅은.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진짜 무기 하나 없고 칼 하나 없고 왕만 칼이 있는 거예요. 왕하고 연하단과 그 철기구 하나 없으니까 블레셋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연약하기 때문에 약한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면은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표가 나잖아요. 영광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 순간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14장에는 참 요나단은 너무나 저기 아버지와 달리 14장을 요약하면 지금 진도가 늦어가지고 14장을 요약하면 블레셋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감되는데 이 승리가 누구냐면은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했던 요나단의 용맹성에 힘입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 어리면서 자기 부관하고 그리고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신앙적 용기와 그런 걸로 굉장히 아버지와 대조적입니다. 사울의 비신앙적인 모습과 요나단의 신앙적인 모습,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4장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장은 무슨 내용인지 좀 15장 사울이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박탈당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아말렉을 정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 완전히 씨를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탐심 다 그냥 모든 것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탐심을 채울 생각으로 아말렉의 살찐 가축들을 남겼다가 하나님의 심판 그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선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우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연속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니까 사무엘이 왔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겼잖아요. 미스바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무작정 번제와 화목제만 드리면 이기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법계만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사울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것, 체험으로 알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영생인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고 15장에 요약하면 아까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끝까지 나를 높여달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저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느냐. 제사 지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니까 이기는 걸 봤잖아요. 그냥 그것을 하나의 뭐랄까 푸닥거리로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푸닥거리 하면 이긴다.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푸닥거리로 알았다. 한마디 푸닥거리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방에 그걸 그냥 이렇게 비나인다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그냥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그것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멘 아멘.
그런 이상 삶이 풀리지가 않고 그 생명수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 그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관계가 생명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실제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를 돕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함으로 내 뜻대로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그것은 이 사울의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건 낭비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그걸 참 모르는 분들이 좀 답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까지 두서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백성이 원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셨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사시대의 그 어리석음과 어둠을 벗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았던 그 아버지 그 과도기의 그 어둠 속에서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어둠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잘려진 풀과 같으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성령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또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 본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리 목사와 우리들의 가족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대통령 위에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